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내일 본문, 토요일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백미이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21장과 22장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의 세상이 망하게 되고 사단의 세력들이 다 진멸된 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왔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할 것 같죠. 뭐 누구의 아내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근데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뭐가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예루살렘이란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공동체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공동체입니다. 완전 무결한 공동체여야 그게 천국이지. 만약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새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게 별 매력이 없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지상의 교회는 많은 모순과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냄새가 나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만들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땅의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동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왜 열심히 할까요?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성에는 빛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석들이 가득 차서 빛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학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완전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지파, 12천사, 12사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숫자가 12라는 숫자입니다. 12라는 숫자는 가득 참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고 그곳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어릴 때 모습 저희 어머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늘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나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희박해져 갑니다. 전 저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의미의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별로 12,000명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000명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에 그리고 10 곱하기 10을 뜻합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4, 그럼 144죠. 거기다가 1000은 10 곱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자, 12 곱하기 12는 충만함 곱하기 충만함이라는 뜻이고 10 곱하기 10은 가득참 곱하기 가득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가득 찼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또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 구약 시대 많은 분들이 천국 갔겠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만 계산하더라도 14만 4천 명 안에 제가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순교하신 분들만 해도 수십만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도 요한을 인도했던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자 합니다. 성곽을 측량했더니 12,000 스다디온입니다. 자, 12,000 스다디온은 약 2,200km를 말합니다. 성곽의 외곽이 2,200km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크기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인데 2,200km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배 되죠. 자, 그런데 이 12,000 스다디온 역시 12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12,000이죠.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12는 가득참이라는 의미고 이 1000은 12는 가득참이라는 숫자이고 1000도 가득참을 말해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성곽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곽의 높이를 144 규빗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4 규빗은 70m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성곽 외곽이 2,200km인 것에 비하여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144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가득참 곱하기 가득참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가득참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곳이고 장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육면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의 지성소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이 지성소를 본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치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즉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는 장차 다가오게 될 새 예루살렘을 모델로 삼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들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역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석이 대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12개 보석이 등장하는데 12개 보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각각의 보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철저히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과 타자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 조직인데 우리 교회는 타자,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 각종 이 보석들을 달아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각종 보석이 있는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창세기 등장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 호마노는 보석의 종류입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도 각종 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에덴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에덴이 회복되어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살던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머지않아 이 바벨론의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하며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어떤 악의 세력이나 사망의 세력, 고통이나 아픔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삶을 살게 될 날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사랑받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잠깐의 고통들, 잠깐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